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배달교회 토부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의 신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심판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증언이 참됨을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시는 유일한 목적도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목적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주님이 설교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목적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시거든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 구원받기만을 바랍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믿음이 깊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저에게서 어떤 좋은 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젊습니다. 세상을 인생을 살 지혜를 말씀드릴 역량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말씀드리려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지식 전달하고자 쓰지도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할지 짧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심지어 어떤 말씀도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 그 말씀대로 안 행했으면 한 대 맞을 걸 괜히 시간 맞아 설교 일주일에 10편씩 듣고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안 행하고 10대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세상 것 보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돼요. 좋은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좋은 설교의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누가 짧은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을 때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이런 설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헷갈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들으면 헷갈리게 만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설교.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믿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단하신 이들의 불신앙의 이유가 이렇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44절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왜 못 믿으신대요? 서로 사람의 영광은 취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데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고 영광을 받기를 구하고 무엇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더 올라가면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구하기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래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것은 원하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을 구할지 이거에 온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읍시다 하면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 9개월 있다가 만 9개월을 살다가 태어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삶을 살아요. 이미 9개월을 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간은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삶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있죠? 9개월. 태어나서 얼마나 살죠? 평균 수명 80 잡으면 약 920개월. 거의 100배를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삶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태어나서 살 삶의 준비 기간에 불과하고 앞으로 태어나서의 삶과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태아가 이렇게 말하는 태아가 있다고 칩시다. 출산 뒤에 삶이 어딨어? 이게 끝이지. 이 엄마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태아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태어나서의 삶이 뭐가 중요해? 이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엄마? 엄마가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태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뱃속에 사는 동안 엄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엄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엄마에게 연결되어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과 엄마의 사랑을 통해 이 태아가 뱃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태아가 말합니다. 엄마가 어딨어? 엄마가 안 보이는데. 이 태아는 곧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다지. 이게 전부지 말하고 사는 것은 이 뱃속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태아와 똑같습니다. 뱃속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위한 준비이듯이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길지만 영원히 살 그 삶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공급받아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튜브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두 쌍둥이의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y brother, what? Do you believe in life after birth? Huh? Yeah, like, do you believe in mom? Nah,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I'm an atheist. I mean, have you ever seen mom?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뱃속 쌍둥이의 대화, 우리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뵙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이 세상의 삶만 구하고 이 세상의 인정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생겨야 됩니다. 너희가 영생을 구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준비하셔야 됩니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그리고 아까 평균 수명 80세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에 정말 평균 수명을 다 살지, 빨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겨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진단하신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모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성경 첫 번째 5권의 책이 모세의 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나 못 믿는답니다. 아시겠어요? 모세 오경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못 믿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다 예수님 얘기해도 잘 안 통해요.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타락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언제나 우리 신앙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3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난 뒤에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로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증거가 마르투리온이라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누가 살인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증거가 있느냐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범인처럼 생겼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너의 DNA와 일치해, 이게 법적 증거잖아요. 성경이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쓰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를 가졌느니라 할 때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서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간만 허락하면 제가 긴 시간 얘기하고 싶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온 세계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긴 시간 우연히 분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오늘의 인간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기계가 저절로 생겨났다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이 아이폰보다 수천 배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세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믿음도 좋으세요. 여러분, 인간 손이요, 얼마나 정교한지, 이 감각을 느끼는 이 프레셔와 이 세밀함이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봇 팔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인간의 정교한 손을 흉내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손을 대체할 그 기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절로 생겼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무언가, 어떤 존재가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인간의 눈을 대체할 이 눈 기술이 아직 못 나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은 이가 있으십니다.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냥 우연히 진화됐다면 그냥 제멋대로 그냥 다 변화되면 되는데, 신기한 게도 6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지문 인식 하잖아요. 60억 인구의 홍채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지금 60억 인구만 다 다른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수천억의 사람들의 홍채 모양이 다 다르고 지문 모양이 다 달라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만들어 놓고 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다 다르게 부여를 한 거겠지요. 그죠? 이 땅이 온 생태계를 봐도 이게 제멋대로 자기들끼리 진화된 게 아니라 어떠한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 온 만물이 순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온 자연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먹이사슬 한번 잘 보세요. 자기들이 서로 대화한 것도 아니고 회의한 것도 아닌데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애들은, 물고기나 이런 토끼 같은 애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죠?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자나 상어 같은 애들은 새끼를 조금 낳습니다. 그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어가 새끼를 100만 마리씩 낳고 오징어는 10마리씩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서로 자기들끼리 진화했다면 서로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마치 누군가가 그런 질서에 순응하여 살라고 명령을 내렸듯이 거기에 순응하여 머리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대기 있는 애들은 조금 낳고 끝나요. 아래에 있는 애들일수록 개체수가 많아요. 누군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 믿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출발이래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인간이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자와
호랑이를 막 교배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너무 신기한 게 이종의 정자가 들어오면 난자가 화학 물질을 배출해가지고 이종의 접근을 막아요. 이종 정자의 접근을.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인간들이 기어이 강제적으로 호랑이의 정자와 사자의 난자를 교미를 시켜서 만들어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라이거가 후손이 안 생겨요. 후손을 못 만듭니다. 당나귀와 말을 교미한 것이 노새예요. 노새도 후손이 안 생겨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종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땅에 지으신 분이 계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또 갈망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등 따스게 주무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게 채워져야 인간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인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믿어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실은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죠. 여러분 39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계보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족보들 많이 나오죠. 제가 그 족보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족보가 향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구약에서 막 쌍둥이들 얘기 나오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리브가가. 그 쌍둥이 이름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서로 싸웠대요. 애들이 아까 그 쌍둥이 대화하듯이 뱃속에서 서로 싸웠대요. 그게 왜 중요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뱃속에서 왜 싸웠을까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습니다. 왜냐? 쌍둥이인데 둘 중에 먼저 나온 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고, 늦게 나오는 놈은 그 통로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뱃속에서 누가 싸워서 이겼어요? 에서가 이겼죠. 에서가 뱃속에서 기를 쓰고 이겼어요.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운명이 바뀝니다.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여러분 팥죽 사건이 왜 중요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였습니다. 근데 형이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생이 줘야죠. 그죠? 근데 동생이 치사하게 이럽니다. 팥죽 먹고 나한테 장자의 형 명분을 팔아. 나를 형이라고 불러. 여러분 그 치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형입니다. 개인적으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동생이 라면 끓여놓고 내가 한 젓가락 좀 먹자 그럴 때 나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치사한 놈입니다. 그렇죠? 치사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야곱 보고 치사한 놈이라고 안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땅의 통로에서 에서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될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성경이 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족보의 기준이, 족보의 초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통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의 아들은 12명이나 돼요. 그럼 12갈래로 갈 수 있잖아요. 어느 갈래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거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원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모와 통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르우벤이 탈락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럼 르우벤이 탈락했으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이 강간당하고 난 뒤에 세겜 족속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려서 또 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을 만나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가,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왜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아기를 낳는데 그것도 쌍둥이야. 베레스와 세라란 말이에요. 얘들이 뱃속에서 또 싸워요. 확실히 싸워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38장.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들이 싸워요. 창세기 38장에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쌍둥이네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한 놈이 먼저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뱃속에서 젖 맞이 먹기 전이지. 최고의 힘을 다해서 이놈이 땡긴 거죠. 진짜로 한 놈이 먼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고 다른 놈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왜 중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닌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쌍둥이에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가느냐, 유다는 세라를 낳고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를 적으려고 성경에 적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이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늙음하게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 알려주려고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한 인물을 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막 진멸시키려는 시도가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막고자 함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다시 가셔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구원의 해결이 누구인지, 이게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을 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라고.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진단하신 믿음이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만 얻기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못 믿으니까 왜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로 가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길.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